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벗어나지는 못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가족도 있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먼저 제가 가진 목회 철학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각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비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비전도 제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혹은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로부터 배웠고요. 또한 교회의 현실을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경의 말씀대로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들어올 때 전실에도 있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 통과시켜 줄게 하고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무술 주술 신앙에서 비는 것처럼 빌어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이 갈망의 마음입니다. 갈망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누가복음의 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넘겨주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갈망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까? 많다고 하십니까? 많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원수되는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방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의 본성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될 때 여러 다양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굳이 그렇게 예수를 꼭 믿어야 해?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그만이지.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 섬겼는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무엇을 또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 교회를 4대 가문으로 지켰어. 출석해와서. 그런데 뭘 또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여러분 선택의 조건입니까? 필수의 조건입니까? 필수의 조건이죠. 정말 거듭난 성도는 내 왕이, 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표현하자면 노예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 그런 게 정말 예수 믿는 거야? 라는 것을 듣게 될 때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과정도 정말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이제는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영적으로 순례의 길을 걷게 되죠.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평생 죄와 싸우는 그와 같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지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마가복음 이 8장의 말씀을 다루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예전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고 내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멸망을 뜻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광경을 떠올렸을까요? 비참하게 로마 군대에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죄인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결국 그 끝에 처절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약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삶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될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잘 살까요? 예수 믿으면 승진 잘 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와 같은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거고 너희가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망하는 것과 같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하고요. 의인에서 제자로 또한 증인으로 변화되는 그 실제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찬양팀이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3일 동안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요. 각 날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첫째 날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둘째 날은 의인에서 제자로, 셋째 날은 제자에서 증인으로 라는 주제로 각 날의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저것을 보면서 참 성경적인 주제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까지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 철학에 그리고 비전에 해당하는 두 번째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셨지만 그때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그냥 깊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감동과도 같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앞선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것이 임하는구나라는 것이 한 영어 단어가 제 안에 떠올랐는데 그것이 이제 favor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구영신 예배 앞선 시간과 예배를 드리면서
페이버라는 단어가 갑자기 팍 하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혹은 지지해 주시는구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호의와 선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배 전에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뽑아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앞서서 진행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걸 못 드리고 지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랑 뭐까지 10가지였는데 아무튼 그 10개의 열매를 뽑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그 열매에 해당하는 분이 이게 뽑히시는구나. 믿음 뽑기 전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손 드신 집사님이 저기 사진과 같이 뽑히시고요. 여러 그 열매에 따라서 뽑히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열매가 오래 참음이었어요. 오래 참음이었는데 제가 저 뒤에 서 있었거든요. 왠지 오래 참음은 제가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어요. 마지막에 오래 참음은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인정. 내 아내면 인정. 나보다는 내 아내. 그래서 오래 참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카드를 우리가 각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선물로 드려서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도록 했는데, 앞에 말씀 구절이 보이는데 가져가면 또 좀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가져가시도록 했는데, 또 그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또 감동을 받으신 분도 있고, 저도 그때 이제 똑같이 말씀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봤지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동시에 제 마음에서 헉 했습니다. 말씀을 헉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하는 거 맞아. 그대로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탁 뒤집어서 읽는데 했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늘 고민이 있고 한편으로 또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가 지금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고 거부감을 가지게 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여러 염려와 고민들이 제 마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의 두 번째 큰 주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징조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세요? 헤롯 대왕이 지은 중축한 그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와 같은 화려한 성전을 보시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실은 그와 같은 뼈아픈 기억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큰 충격이죠. 예수님이 헛된 말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즉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리를 했지요. 4가지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징조들의 AD 30년경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이 AD 몇 년에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죠? 70년입니다. 70년인지 다 외우셨죠? 네, 70년에 이 성전이 아주 로마 군대에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AD 30년부터 70년까지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4가지의 징조들이 모두 다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저 마지막 저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의 말씀이 그러면 AD 70년 언저리에 다 성취된 말씀이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을 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4가지의 징조는 그 2번째 성전이 무너질 때에 성취될 징조들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 동시에 성취될 징조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에 성취될 징조임을 우리가 병행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마지막 시대에 역시 이루어질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 4가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분명한 징조들이 우리가 살아갈 삶과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가로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장소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인데 2번째 성전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는 몰라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될 때 어디에 있는 자들은 도망을 하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면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을 때 도망을 가도 아주 급박하게 도망을 가야 한다는 긴박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무엇을 챙기려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말고 급하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언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가운데 서게 될 때.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주시면 17절 나올 텐데요. 당시의 겨울은 기온상 추울 뿐 아니라 겨울에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강이 불어나요. 그래서 도망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그 환난 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까지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17절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급히 피난을 갈 때 임신한 산모와 어린아이들이 급하게 이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칭하시는 그 환난의 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70년, 1, 2년 전에 67년, 68년경에 겨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유대, 로마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본 제국에 의해서 받을 때 강압을 받게 될 때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지요. 독립군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이 마치 그와 같은 이미지예요. 우리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엔 67년, 68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를 죽이고 몰아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장악하게 되냐면 이 열심당원들이 성전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전을 접수했습니다. 그럼 그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 같은데,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이 열심당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요, 성전 안에서 살인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지성소에 부정한 죄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지요? 대제사장만 거의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가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 뭐를 달았죠? 방울을 달고 무엇을 이어놨습니까? 줄을 이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해서 그 지성소에서 축사당하면 어떻게 했지요? 그 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아니라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하고, 그와 같은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그 거룩한 지성소에 부정한 죄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몇십 년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전에 들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그 사건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도망을 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망을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벗어나와서 산지로 도망을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이 예루살렘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했겠죠. 군단의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와서 이제 결국에는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읍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번째 화려하고 거대한 모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래서 이때 로마 병사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나무를 베어서 살이 다 민둥산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20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때의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신 거죠. 이것이 만약에 1년이 가고 2년이 갔다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을 겁니다. 다 몰살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실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요,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이렇게 장악하고 부정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 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깨닫고 도망간 사람은 살 수 있었고요. 대다수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도 않고 기억했지만 그것을 가볍게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4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21절, 22절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도 그러했지만 미혹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삼가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인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하늘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저 말씀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민족이 멸망당할 때 비유를 표현하는데 그 비유를 하늘의 징조들과 연결시켜서 민족들이 멸망하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와 같은 표현이 결국 한 나라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비유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와 같이 강조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비유의 사건이 아니죠. 실제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도 역시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징조들이.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일치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게 될 마지막 때에 성취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하실 때는 그 인자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언제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성도들을 모으시는 그와 같은 때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으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환난에 남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적용이 휴거와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적용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환난에 남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당시 유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깨어 있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임박한 큰 환난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만약 그러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큰 환난에 남겨지게 되어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스라엘 땅에서 내침을 당했죠.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산으로 도망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목회 철학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환난 가운데 남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올 때 깨어있지 못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결혼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나 주인이 말하죠. 이미 문은 닫혔으니 다시 열릴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면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잠들지 말라고 계속 나를 깨워주세요. 어떻게 깨워주십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깨움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크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두려워만 한다. 염려만 한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결코 주지 않으세요. 물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은혜예요. 근심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좁은 문을 통과했을까? 그와 같은 마음은,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일깨워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난 본문의 말씀처럼 그 환난의 때에 이르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떠한 말을 할지,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게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늘 일깨워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여러분,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요? 누구를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자들이죠. 교회 다니는 자들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 모으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만드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시즌에 있는 수련회든 주일 예배든 주중 예배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곧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늘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목회 철학까지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하죠. 우리의 삶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가정마다 또 가장들은 얼마나 그 짐이 무겁습니까?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시간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진리를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고요.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그냥 TV만 보지 마시고요. 월, 화, 수, 목 정말 긴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명절의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큰 환란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